네, 먼저 말씀과 함께 교재 58쪽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는 음행을 행하는 아내 고멜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고, 이것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간음한 여인인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1장에서 언급되었던 자녀들의 이름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이 법정 소송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법정 소송에서 고발당하는 피고인은 이스라엘이 피고인이고요. 그러면 고소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소송이냐 그러면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 요즘 아주 참 많죠. 이혼 소송. 여기 나오는 그 이혼 고발당하는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남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 앞에서 그 아내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그 자신의 삶으로, 인생으로, 온 몸으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여기에 보시면 본격적인 그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좋아라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신실한 남편, 하나님 대신에 막 저기 이웃에 나쁜 남자에게 눈독을 들이는 거죠. 바알이라는 그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런 이방신을 죽어라 쫓아다니고, 가나안의 음란한 축제들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애굽에서 빼내시고 친백성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수많은 좋은 복들을 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받았던 그 풍성한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엉뚱한 데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좋은 것 다 받아놓고는 그것을 엉뚱한 바알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는 엉뚱한 나쁜 남자 바알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죠. 이게 바람나서 두 집 살림하는 집안 꼴의 형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소송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혼 소송이긴 하지만 이혼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헤어져, 이제 끝내, 이런 게 아니라, 이혼 서류에 도장 꽝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내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 잡아서 부부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관계가 바로 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처음 연애하던 시절처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땀 흘리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엉뚱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싸돌아다니는 고멜과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고멜을 어떻게 하든 바로 잡아서 집안 꼴 되게 하려는 아주 신실하고 우직한 그런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 열심이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잘못 가려는 우리의 정욕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못 가게. 또 담을 막 쌓아 올려서 우리가 그 잘못된 길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파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 결혼 관계는 절대 이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일단 따끔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당장 도장 꽝 찍지는 않는 대신에 바람난 그 여인에게 시련을 줍니다. 정신 차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간음에 미쳐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포악한 그런 남정네를 만나게 합니다. 그 사나운 나라를 만나서 아주 호되게 얻어맞습니다. 좋은 거 다 뺏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복들을 아수르에게 다 뺏깁니다. 그렇게 따끔하게 벌 주시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이러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얻어 터지고 또 터져서 아주 박살이 난 이스라엘을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회복도 허락하시고 또 처음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적인 변화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내적인 변화와 회복도 우리가 잘나서 또 우리 의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어리고 피땀 어린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어코 바로 세워 놓으십니다. 그래 놓고는 16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기어코 너에게 오로지 나 하나님만을 사랑할 남편으로 고백하게 하겠다. 음란하고 엉뚱한 바알 같은 것 다 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지가 19절, 20절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19절과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우직한 고백이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 정도 위치되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이런 고백할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고 그래서 네가 나를 확실히 알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같이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깨달아 아는 그러한 알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 곁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눈에 뭐가 씌어서 주변에 이상한 다른 잘못된 사랑을 찾아 헤매고 다녀도 그게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야만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1절과 같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름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암미, 루하마. 굉장히 중요한,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이름입니다. 앞에 지난 토요일 날 했던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아들 이름은 뭐라고 했냐 하면 1장에서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로암미. 기억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간음에 빠져서 불의하게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로암미, 로루하마. 그런데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합니까? 암미라고 부르게. 로암미에서 뭐가 로자가 빠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로가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정어 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 자매들을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 또 로자가 빠졌죠. 이제는 불쌍히 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벌써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앞으로 미래에 있겠지만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앞날을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기 참 힘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로만 보면 이들은 완전히 로암미, 로루하마입니다. 결코 암미나 루하마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키면서 내 백성이다. 불쌍히 여겨줄게. 암미, 루하마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행위로만 보면 우리도 로암미, 로루하마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암미와 루하마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로암미, 로루하마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암미와 루하마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23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난 고멜 같은 저에게 굳이 이런 나에게 장가들겠다고 우직하리만큼 선포하시며 다가오시는 신실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엉뚱하고 나쁘고 잘못된 사랑을 쫓아가는 고멜 같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 바로 그 곁에서 영원토록 달콤한 신혼을 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로암미와 로루하마 같은 우리를 먼저 암미와 루하마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둘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도 암미와 루하마로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동계 수련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